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체적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울고 싶으면 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줄을 압니다. 왜입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한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쓰이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한 속도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우면 제한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갑니다. 왜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어도 유익하지 않으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지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의 핵심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손해보지 말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자기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내가 먼저 섬길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보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성도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울은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왜입니까? 고기의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가정도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여서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때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보다 크다. 바울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시험이 든다면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가 옳으니 따라와라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시험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가장 평범한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식탁에서 모든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포기했고 그리고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편안함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표정 하나가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질문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아니면 이 행동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자유보다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리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며 사랑을 섬길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원인 집사님, 최인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아 그리고 현경호 집사님, 강영신 권사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각 기간별 예배가 드려지는데 서로 사랑하며 화합을 이루는 각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음을 통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자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깨워랍니다. 아버지,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아버지 주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의 아버지 주여 배나오고 계시도록 하여 주시고
김영 지역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 김영 지역이 아버지 교회 김영교회가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또 아픈 하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픈 하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쁨 가운데 나가게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서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운데 취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어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병환 가난하고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그 가족들에도 부탁드려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여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삼아만 나아나고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넘치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내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기간별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기간별 예배 가운데 서로 아버지 소통하며 서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화합하며 나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아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각 기관들이 아버지 더욱더 은혜가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함께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주께서 참된 복음 안에서 설교해 주시고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개인 기도를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